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주일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이 귀한 예배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참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재상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입어서 또한 교회적 존재로서 또 삶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전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염려와 생각들 다 떠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지정의의 전인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과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또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롭고 복된 주일 보내길 소망합니다. 여타의 다른 날과 다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만 기뻐하며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주일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고 그리고 식사하며 교제할 때에 오늘 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복됨이 넘쳐나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의
해가 지는 날에 해가 지는 날에 지극히 높은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여 파려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인 제 생명에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에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과 십계명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은 82, 83, 84 문답입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에게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전파와 회개를 위해 시행되는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거룩한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갔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심으로 우리가 과연 십자가의 그 사죄의 은총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는지, 그러한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로움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갔는지를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예비할 수 없었던 자이며,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의지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의 열매 가운데 믿지 않고 경건치 않음이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심각하게 여기며 돌이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믿는 신자들조차도 연약하여져서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연약한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 것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임을 고백하여 다시금 십자가 가운데 돌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의롭고 거룩하게 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여지고 강하여지고 굳건하여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 은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시고 그 은혜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 동안 내 모습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심을 쫓아 나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에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 떠나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천국의 열쇠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허락하여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주신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형벌적 죽음을 믿을 때에 천국 문을 여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통치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신 것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상의 삶에서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어느 곳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과 행동과 우리의 감정과 내면과 외면의 행동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함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구원하심도 의롭게 된 것도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열매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간구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력 있게 역사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죄악에 가득한 것들을 쫓아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불태워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한 후에 신수진 전사님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의 가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를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소.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너희는 이끌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의 교회를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택하셨을 뿐 아니라 이 땅을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시고 각각의 충만한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때로는 세상의 세계관과 죄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이 세상보다 이 땅의 것들보다 위의 것이 더욱 크게 보이는 영적인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위의 것을 날마다 사모하고 바라봄으로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로 서길 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교회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봄으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회적 존재로 날마다 함께 말씀 안에서 거룩해져 가며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신비를 누리며
서로가 서로를 더욱 풍성하게 사랑하는 지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깨뜨리지 않고 지키며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묶여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강남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어린 아이들까지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언약 아래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지혜와 거룩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여름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며 말씀의 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는 여름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풍성한 여름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시고요. 주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를 우리 복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의 큰 두 번째 부분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에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복습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복습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잠깐 보세요. 우리 여찬이, 여운이 좋습니다. 하진이, 진주 좋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복습을 하는 거니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준비된 화면도 보면서 같이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은 더 집중해서 우리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게임을 참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게임을 안 좋아하는 친구는 거의 뭐 보질 못했습니다. 네, 캐릭터 게임 같은 걸 할 경우에 이 나의 캐릭터의 레벨을 좀 올리고 캐릭터에 더 좋은 아이템을 장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해봐서 알죠, 여러분? 그때 내 캐릭터의 스펙이 낮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껴주질 않아요. 이 가상 게임 안에서도 파티가 벌어지고 그럴 때도 사람들이 막 껴주지도 않고 이렇게 막 채팅도 막 많이 걸어주지도 않고 굉장히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모습은요, 게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스펙을 쌓고 레벨을 올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 보면요. 아유, 그냥 뭐, 인서울 대학 가야 되지, 1등급 받아서 그냥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그냥 인스타나 카톡에도 그냥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아해 줄 만한 것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모습으로 스펙을 쌓고 레벨을 올리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혹시 그래서 내가 성적 레벨을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원하는 대학을 못 갈 수도 있고요. 혹시 좀 더 크면 이 외모나 우리 옷 브랜드 같은 거 좋은 거를 입지 않으면 사람들이 막 친구들이 껴주지 않을 것 같은 막 그런 불안감도 갖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도 우리의 완벽한 그런 모습 있잖아요. 멋진 모습, 부모님 말씀에 이렇게 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보여주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내 레벨이 낮아가지고 사람들 딱 이런 모임에 끼지 못하면 어떨지 우리가 염려하면서 우리의 힘과 노력을 들이면서 우리의 레벨을 올리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바로 무한 경쟁 레벨업을 하면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그런 치트키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이런 생각 하지 않나요? 우리가 좀 공부를 좀 이게 잘 한다거나 아니면 성격이 좀 좋다거나 교회를 오래 다닌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괜찮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친구를 볼 때는 맨날 사고 치고 거짓말하는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 쟤는 굉장히 이상한 애야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에서 잠깐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교 1등이나 혹은 전교 꼴찌 모두 다 똑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모두 다 0 레벨의 그런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요, 굉장히 멀쩡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사람하고 깊이 알기 전에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다른 친구나 혹은 형제 자매를 향해서 동생, 오빠, 형을 향해서 시기와 욕하는 그런 말투, 부모님 말씀에는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스마트폰으로 짓는 그런 은밀한 죄들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입술에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라고 오늘 본문의 1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들은요, 사람의 힘과 노력, 그걸 성경에서는 율법 행위라고 말하는데 이것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인 만렙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죄의 게임에서 절대로 이 게임을 클리어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 곧 율법 행위로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레벨을 올릴 수 없다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친구가
어떤 친구가 이렇게 있죠. 뭐 여러분 얘기는 아니고 좀 이제 큰 어른이요.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탁 그게 가져온 거예요. 어때 부럽나요?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이걸 가지고 이렇게 탁 사람들 앞에 왔는데 사람들이 뭐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가방이 사실은 동대문 짝퉁 시장에서 한 가짜인 거였어요. 아주 근데 겉으로 볼 때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정품과 짝퉁의 차이가 여러분 아시죠? 재질이나 이런 데서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바느질 땀땀이 막 이렇게 한 것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감별하는 감정사가 딱 보면요. 아, 이거 그냥 어렵지 않게 바로 그냥 가짜라고 판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혹은 이 부모님 앞에서나 우리가 굉장히 착한 학생처럼 보여지고 또 교회도 이렇게 잘 다닌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겉모습은 굉장히 그럴듯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은밀한 죄들 혹은 뒤에서 친구를 욕했다거나 혹은 이제 음란한 모습이 있었다거나 거짓말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요, 마치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모습을 좋은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짝퉁 명품과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는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진짜 명품과 같은 그런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다음 장을 보면서 내 힘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모습, 마치 그 절망적인 우리 게임에 있었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게임이 이제 망해가는 그 게임을 말도 안 되는 치트키를 써서 딱 한순간에 바꿔놓는 것처럼 우리의 절망적인 모습을 바꿔놓는 치트키, 하나님의 치트키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함께 읽습니다. 24 좋아요. 찾았죠? 로마서 3장 24절 찾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4절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우리의 모습을 조금도 나아지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잘 들어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레벨 99까지 딱 올라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죄인인 레벨 0인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러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공짜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제 의인이라고, 다른 말로 바꾸자면 만렙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본문인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이신칭.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요, 누구든 값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22절에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얼마 전에 기말고사 끝났죠. 기말고사 시험을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떤 친구의 얘기예요. 우리 얘기 아니에요. 이번 기말고사 때 시험을 완전히 망쳐가지고 평균 30점 이렇게 맞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집에 딱 들어가는데 이제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부모님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막 화를 내면서 성적표 내놔!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두 번째, 부모님이 성적표를 딱 보더니 화를 내시기는커녕 따뜻하게 딱 맞아시면서 아유, 수고했다! 그냥 야, 성적이 네가 어찌했든 간에 너는 가장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아유, 일로 와, 밥 먹자. 오늘 고기밥 먹자. 삼겹살 먹자. 이렇게 고생했다고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맞아 주신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감동되겠죠. 막 눈물이 막 이렇게 쏟아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의 성적표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성적표에 따라서 좋은 성적일 때, 레벨이 높을 때는 좋게 대해주지만 레벨이 낮을 때는 안 좋게 여겨져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적표, 영적인 성적표가 빵점일 경우에도 차별 없이 대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와 실패 이런 것들 상관없이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더 이상 이런 세상적인 기준 그것을 쫓아서 살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최신 핸드폰 기종 혹시 여러분 갖고 싶은 게 있습니까? 갤럭시 S26 울트라 얼마인지 찾아보니까 26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갖고 싶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260만 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막 편의점 할 수 있나? 근데 나이가 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받아뒀던 뭐예요? 세뱃돈. 그거를 이제 부모님한테 졸라가지고 엄마 세뱃돈 그동안 받은 거 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딱 250만 원 한 번에 딱 결제해서 사야 되는데 그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진짜 얘기 여기서부터야. 그런데 어느 날 삼성 이재용 회장이 너에게 나타나가지고 야야 이거 내가 공짜로 주는 선물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준다고 한다며 야 이거 너 주는데 뭐 조건 없어 뭐 네가 착해가지고 주는 거 아니고 그냥 내가 너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거 값은 내가 다 그냥 사비로 계산했어 이미 다 그냥 다 계산하고 너한테 주는 거야 라고 여러분 손에 그 핸드폰 갤럭시 S26 울트라를 지워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왜? 이게 지금 뭐 이게 몰카예요? 이거 진짜 이거 나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짜죠 이거 여러분 약간 의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은요 너무나도 비싸고 대단해서 우리가 전교 1등을 해서 막 레벨을 올리든 착한 일을 해서 딱 수치를 올리든 어떤 것으로도 그 죄의 값을 갚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 선물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여러분 이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죄의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의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내용인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 배웠죠? 이미 복음의 기초에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더. 네, 설명을 해볼게요.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목제물이라는 말은요, 바로 오늘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적으세요. 이거는. 이거 밑줄 쫙 갖고 별표 5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화목제물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화목해 하시기 위한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한 진노를 받는 관계, 진노의 관계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요? 그렇죠. 진노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죄를 조금도 그냥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그 진노에서 건져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실까 하시다가 예수님을 바로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대신 받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피레침과 같이 모든 진노를 그분이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 복음에 잘 알고 믿고 그렇게 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2가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 여러분 딱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요,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기준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스펙을 올려야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걸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뭔가 돈을 들여야 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아주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스펙과 기준을 완벽히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에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했어요. 지역도 넓었어요. 영토도 넓었어요. 돈도 많았어요. 근데도 그 솔로몬 왕이 그 정도의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만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런 솔로몬의 왕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우리의 스펙과 레벨을 올려서 우리가 마치 그 솔로몬 왕처럼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라 여기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이런 것들로 나아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안함과 스트레스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근원에 바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근원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로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레벨을 올린다 하더라도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0레벨인 모든 죄인들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셔서 죄의 그 처참함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야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인생이 한 번밖에 없어서 지혜가 적어요. 자신의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죽음을 앞둔 시점에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깨달아요. 성경은 여러분 수천 년의 사람들의 지혜가 모여져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된 한계를 알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서 이 죄의 지배와 공포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여러분, 두 번째 거부터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모습들이 바로 로그아웃을 하는 것처럼 잠수를 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보려고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우리는 실패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모습은요, 내가 실패한 모습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도 안 오려고 그래. 사람들도 안 만나려고 그래. 혼자 그냥 방구석에 그냥 틀어앉아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려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1번. 근데 그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더 이상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너는 자격이 없어. 그래, 너 모습을 봐. 너는 너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다 사람들이 너를 싫어할 거야 라고 공격하며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잠수금지. 여러분 스스로 로그아웃해서 사람들에게 멀어지지 마세요. 십자가로 다시 나가야 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 서로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의로움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이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갔으면 바래요. 그리고 첫 번째는요, 여러분, 금 나누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 친구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성적이나 외모 혹은 입고 있는 옷, 겨울 되면 무슨 몽클레어, 무슨 패딩을 입고 막 이런 사람들은 대단하게 여기고, 혹은 최신 핸드폰을 가진 친구들은 막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내가 그게 없으면 나는 좀 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이런 모습을 버리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모두 다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적인 것을 조금 더 가졌다라고 해서 우월하게 여기거나 그럴 이유도 없고요. 내가 외적인 것을 조금 못 가졌다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 이제
예, 세상의 이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외적인 것을 가진 것으로 사람을 나누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존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의로움으로 말미암는 자존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공평하고 사랑으로서 대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다 모아보세요. 두 손을 모아보세요. 네. 두 손을 좀 모으고요. 고개는 좀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눈은 감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레벨 0인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서 외적인 거, 외모나 돈이나 성적이나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분이 레벨 0인 죄에 속해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서, 만렙 의인으로서 여겨주신다는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만렙 영인 내가 하나님 앞에 만렙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값 없이 공짜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입술 벌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전을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서 설 수 있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자 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조금 없이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고 의지하는 그 마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과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은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으로 우리의 스펙을 쌓으며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모습 발견할 때 다시 한번 십자가에 나아가 그리스도 은혜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복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에게도 주여 저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이 복음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또 내일도 복음을 전하고 내일 모레도 복음을 전하여서 아이들이 조금씩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저들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는 우상들도 무너져서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결신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회심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까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없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삶 속에서도 오늘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성도들과 교제 나누면서 이 말씀의 은혜에 더욱 누리시기를 바랍니다.